샬롬. 네, 화요일 아침입니다. 참 복된 아침이죠. 우리 주님과 함께 이 아침도 나아갈 수 있길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주목하십니다. 바라보십니다. 사랑하십니다. 우리 주님 믿고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합시다. 네, 사도행전 19장입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여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성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아멘. 바울이 에베소에서 사역을 하는데요, 석 달, 3개월 동안 회당에서 유대인들을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쳤는데,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마음을 열지 않는 겁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우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나 도리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비방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비방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결국 그들을 떠납니다. 3개월 동안 했지만은 마음이 굳고, 그리고 또한 그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고, 여러분 중요한 게 이겁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듣는 것만 아닙니다. 뭐 내 마음에 좀 그래 고개 끄덕이는 정도는 믿는 게 아닙니다. 듣고 순종해야 합니다. 순종. 바로 이 유대인들은 듣기는 들었을 때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비방한 겁니다. 그리 마음이 굳었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들을 떠났습니다. 우리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다름이 아닙니다.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겁니다. 순종.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게 마음이 열린 겁니다. 마음이 부드러운 것입니다. 마음이 좋은 밭입니다. 그런데 순종하지 않는 것, 이거는 굳은 겁니다. 내 마음은 어떤지 한번 살펴봅시다. 내 마음은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좋은 밭인지 부드러운 밭인지, 굳은 마음은 아닌지. 이렇게 회당을 떠나서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선에서, 제자들을 따로 세워서 두란노선에서 2년 동안 가르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이제 교회에서 권사님을 따로 세울 겁니다. 권사님을 세운다는 것은 다름이 아닙니다. 제자로 세우는 것입니다. 제자로 세워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복음을 전하는 그런 직분, 제자가 되어야 되겠죠. 그렇죠? 우리도 또한 진정 순종하는 제자인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제자가 되기 위해서 보니까 두란노 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 날마다 강론이에요. 날마다 강론. 그리고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그렇습니다. 2해 동안, 2년 동안 그 두란노 서원에서, 거기서 날마다 강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배운 겁니다. 그래요. 우리가 변화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토매틱으로 된다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오토매틱 아니에요. 자동으로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듣는 겁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을 매일 이렇게 묵상하고 듣고 하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2년 동안 열심히 한 겁니다. 우리 교회도 이제 하브루타, 이 하나님 말씀, 하브루타라는 거는요, 이 말씀이 진짜 어떠한지 상고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두란노 손에서 이렇게 가르쳤던 것처럼, 그렇죠? 우리도 또한 이 하브루타 하나님 말씀을 묻고 답하고 깨닫고 하는 이 작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흐르는 교회 이제 이번 기점으로 해서 좀 변화됩시다.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듣고 배우고 이런 것을 즐겨하는 교회.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말씀이 능력 있게 합니다. 그 말씀이 어떤 능력으로 나타나는지 볼까요? 보니까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이거 보십시오.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아멘.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이렇게나 하나님 말씀을 강론하고 듣고 그들이 말씀에 충만했을 때, 그때 사도 바울의 그 손수건 있죠, 그렇죠? 몸에 있는 손수건 앞치마를 가져다가 됐을 때 악귀도 떠나고 병든 자가 나았다는 겁니다. 이거예요. 이게 말씀의 능력이에요. 우리 말씀의 능력을 믿을 수 있길 원합니다. 말씀이 있으면요, 내가 지혜로워집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압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고난을 이길 수 있습니다. 능력이 나타납니다. 놀라운 능력들, 병도 고치고 악기도 떠나고, 이게 놀라운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합시다. 능력이 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유대의 한 제사장 어떤 이에 돌아다니며 마수라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귀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 7 아들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귀에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의 몸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 도망하는지라. 봤더니 마술 행하는 자가 있는 겁니다. 또 유대 제사장 스게와와 7 아들 이들들이요, 보니까 바울을 통하여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들도 따라하는 거죠. 마술사들은 뭐예요? 마술 행하면서 신비한 것들을 속이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돈 벌어먹고 했던 이 마술사들도 보니까 능력이 나타나니까 지들은 예수 안 믿죠. 바울이 믿는 예수 이름으로 악귀에게 떠나라 말합니다. 또 스게와와 7 아들, 유대 제사장이거든요. 율법을 쫓아다니는 사람들이에요.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악귀에게 예수를 명하는 데 떠나갑니까? 안 떠나가죠. 예수를 믿지 않는데 결국 도리어 이 악귀에게 몸이 상합니다. 창피를 당한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가요, 예수의 능력으로 살기 위해서는 예수를 이용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예수 믿는 게요, 예수를 이용해서 내가 복 받고 아니에요. 예수를 이용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겁니다. 이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간단해요. 그러나 이 간단한 것을 안 해요. 우리는 그냥 예수 이용해가지고요, 그냥 뭐 천국 가려고 그러고, 그리고 축복 받으려고 그러고요, 교회 와서 대접 받으려고 그러고요, 돈 벌려고 그러고요, 성공하려고 그러고요, 우리 자식들은 뭐 잘 되기를 원하고 하는 그런 마음들 아닙니다. 능력이 없어요. 진정으로 능력
있게 살고 싶습니까? 예수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제자가 될 수 있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번에 기점으로 해서 권사님도 세우고 하면서 우리 교회가 말씀의 중심 위에 세워지는 복된 교회, 능력 있는 교회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랬더니요, 이 마술사들이 그 책을 다 갖고 와가지고 다 태워버립니다. 다 태워버립니다. 어마어마한 돈이었습니다.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었더라.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이제 필요 없는 거예요. 돈 별 의미 없는 겁니다. 그 돈 붙잡고 그리고 또한 그 마술사 책들, 그 의미 없는 것들, 현혹시키는 것들 그냥 일제히 다 버린 거죠. 여러분, 쓸데없는 것들, 내 마음을 미혹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려놓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회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오직 말씀 붙잡고 말씀 위에서 듣고 순종하는 신앙 생활합시다. 능력이 나타날 겁니다.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주님이 말씀이 흥왕했다라고 했습니다. 세력을 얻어갔다라고 했습니다. 간단합니다. 우리 흐르는 교회가 이번 기점으로 말씀 중심으로 흥왕하여서 부흥하여서 여러분의 삶도 가정도 능력 있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마음껏 쓰시는 축복의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복이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제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